찬양합니다. 실와 여호와께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더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이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이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이리라.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간이 이제 벌써 5월 중순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가정에 계시겠습니다만은 또 우리는 한 가지로 코로나가 줄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의 기회의 한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금요일날 순모임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순식구들끼리 영적 가족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복이고 꼭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큰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오늘 말씀은요, 진리의 길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여 던진 말씀, 여러분 한번 상상해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그냥 온 베들레헴에 태어난 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인간 요셉, 인간 마리아의 아들과 아들이 아니다. 세상의 창조주가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뒤에는 성부 하나님 계시고 내가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전능자, 섭리자, 1.1획도 틀림없이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자,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그분이 나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만큼이나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는 하나님만이 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이 땅에 왔다 떠나는 것도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다. 천국에 너희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안 보인다고 떠나간다고 울며 슬퍼하며 너희가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우리 주님 때문에 제가 거할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할 거처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거할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주님께서 오늘 이제 먼저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지금 이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처럼 기도했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했던 그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알파 포인트에서 마지막에 종말 오메가 포인트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오메가 포인트에 주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바로 그 기간에 주님 뭐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아마 이 땅에 온 인류가 아마 350억 되겠습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주를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일일이 주님은 천국의 내 유일한,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면 무덤에 한 사람의 명패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의 같은 무덤을 같이 쓰진 않지 않습니까? 내가 있을 자리가 천국에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하나하나 예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믿는 자에게는 죽음의 경계선은 새로운 생명의 경계선이다. 사선이 아니라 생명선이다. 이거 얼마나 소망 있는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를 무서워하는데 그 죽음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생명의 사선, 여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이 주님 앞에서 도마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는 거 아시죠?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도마는 이 지상의 실증적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는 보이지 않는 길, 보이지 않는 세계, 참 눈에 보기 전에는, 눈에 경험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갈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아주 경험적 어떤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도마의 대답에 대하여 예수님 6절에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의 이정표요, 예수님이 마지막 방향표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켰다면,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켰다면 율법의 마지막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마지막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율법을 따라와서 예수님 만나듯이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우리가 세상의 창조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도마가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다 아버지께로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음부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길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오늘 출생지 베들레헴, 성장지 나사렛, 그리고 사역지 가버나움과 갈릴리 바다, 33세의 일기로 3년의 공생의 생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그리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승귀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붓다, 또 아니면 또 마호멧, 공자, 맹자, 길을 잃어버리는 곳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어 보이지만 막힌 길이요, 길이 있어 보이면 낭떠러리 같은 길이 많습니다. 필경이 옳은 길 같은데 필경은 멸망의 길이 많습니다. 주님의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그래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할까요? 오늘 9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번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빌립이 지금 우리에게 질문 던지는 게 뭐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복음 믿겠다는 거예요. 도마나 빌립이나 땅의 아들입니다. 과학의 아들입니다. 세상의 아들입니다. 경험의 아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경험의 아들들이죠 뭐.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런 경험의 아들들에게 바로 이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의 다른 점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오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9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할 때 물론 개체가 하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의 인격과 속성에 그대로 하나님의 품성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공의와 아버지의 눈물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가면 아버지가 보이는 것이죠. 그 아들을 잘 보면 아비와 닮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DNA가 같기 때문에 추측이 가능하듯이 예수님을 보면,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아, 그렇군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이 있는 것과 같이 놀라운 영적인 연합이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거예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이고 예수님 마음을 알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속한 것은 아버지의 열매를, 아버지가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따라서 내가 그 열매를 낸다. 나를 보고 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믿으라 그랬는데 오늘 주님은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음의 사슬을 깨트리고 사망을 깨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고 세상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진정한 창조주입니다. 주님은 좁은 길을 갑니다. 그러나 가장 넓은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겸손한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시며 하늘과 땅에 권세를 지신 분으로 그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성경은 이런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접속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 주님보다 큰 일을 한다는 말이 뭐예요?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이어서 사역하고 이어서 쓰임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자리에 초대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도행전 29장을 쓸 거예요.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갈 겁니다. 오늘도 우리 미전도 종족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인도의 미전도 종족, 오늘 중앙아시아의 미전도 종족, 오늘도 아프리카의 미전도 종족, 땅끝까지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걸 통하여 예수님 바들레헴과 가버나움과 예루살렘을 거기 평생 3년을 공생애로 사셨다면 우리는 그 이후에 성령을 따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의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지도 보시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벌써 아들을 높이십니다. 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고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절히 소원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인증 도장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그를 머리로 모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의 승리의 삶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모임 하면서 또 주님 앞에 빈손이 아닌 순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모을 때 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더 풍성한 걸 채우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